반갑습니다. 어떻게 조금 온도가 추우세요? 추우시면 좀 틀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여성도님들은 아마 더 춥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챙겨드린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실존적 질문들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류에게 물으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즘으로 치면 세계 문화, 경제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 모든 맨하탄과 같은 곳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온통 세상에 이 빌딩들이 높이 올라가 있는 인간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었던 그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 가서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리고 선지자가 살아났다. 그때 예수님이 본질적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치료자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그를 굉장히 축복하고 마음으로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혈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영의 깨달음 속에서 영적인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실 일이라는 거죠. 살리실 일.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뽑으라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이거는 실존적인, 본질적, 근본적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중심적인 질문이라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요 어디라는 이 자리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어둠에 있느냐 아니면 빛에 있느냐 이건 장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 같은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 악인들의 뭐를? 꾀를 좋지 아니하며. 꾀는 생각이란 말이죠. 내 마음의 생각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절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길도 뭐예요? 지금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에요.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전부 다 걸어가는 거와 서고 앉는 거 아닙니까? 자리는 문제예요. 자리는 문제.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죄인의 자리에 있느냐? 의인의 자리에 있느냐?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가장 첫 번째 질문, 인류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첫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시작 발단은 여러분이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덜심정 중에 가장 사악한 이 뱀이 유혹을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이 죄였어요. 따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셨어요.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나타나는데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죄성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생각에는 뭐가 들어왔느냐? 반드시 죽으리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안 먹었겠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3절로 가봐요.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사탄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만지도, 말씀 그대로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기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넘어서버린 거예요. 죄입니다. 죄. 불순종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나타난 첫 번째입니다. 수치스러움에 자기 스스로가.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숨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숨은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득죄를 한 후에 벗은 것도 알고 수치로웠지만은 숨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문화는 어떻게 보면 밤의 문화입니다. 숨는 곳은 어둡습니다. 근데 이 밤의 문화는 이상하게 한국 문화 속에는 방의 문화하고 또 이게 흡사합니다. 노래방, PC방, 찜질방. 여러분, 그 근본적인 걸 따라 내려가 보세요. 숨으려고 하는 마음 속에는 이상하게 결국은 고립됩니다. 소외되어지고요. 그리고 외로워지고, 외로움이 깊어지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한번 지은 불순종 죄라는 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건 사소한 것 같았는데 인간 심리적으로 따라 내려가면은 허무함으로 만들어버려요.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인생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요즘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 인생이 전부 다 이 죄로 인해 가지고, 그럼 그렇게 어둠 속에 숨어서, 보세요. 부끄러움 수치심에서 이제는 두려움으로 숨었는데
그 가장 근본적 죄의 결과의 무서움은 뭐냐? 핵심은 뭐냐? 분리되어버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 여러분 그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덮어야 됐어요. 가려야 됐어요. 숨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하고 마음의 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까요? 절대적으로 아니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불행. 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왜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뭐 사단이 꼬신 건 맞죠. 유혹한 건 맞죠. 근데 그 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되고 싶어서 5절로 가봐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같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 안 한단 말이죠. 내가 인간이라는 자리, 한계적 죽음의 끝자락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넘어선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주 가소로이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로서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로 여러분 살아가시나요? 코람데오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영원이 있고 유한함, 무한함이 있고 유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그 기준 자체를 흐트러 놔버리고 그것을 뭉개버리고 넘어서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밀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시대가 그래 되어버렸죠. 오늘부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내 확진자들이 1069명입니다. 급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그 곡선을 봤더니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갑니다. 지금 미국에. 한국은 지금 정점을 찍어서 이렇게 조금 하얀 길인데 이런 현상들을 바라고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근본이 뭐죠?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걸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뭐 패스트 흑사병이든 뭐 1918년도에는 유럽에서 일어난 인플루엔자, 신종 그 인플루엔자로 인해 가지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여기는 분명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창조물. 관계입니다. 이게 관계의 출발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에 확실히 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순정 바이러스라고 백신이 아직도 개발되지 못한, 이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을 하려며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거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문제 해결을? 그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 지금 교회들마다 들려오는 소식이요. 지난주에만 해도 교인들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한 62%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50명 되는 교회는 43%.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이제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두려움, 염려, 그리고 예방 차원 이해 충분히 합니다. 이게 나의 건강적인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교회마저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이런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 텅텅 빕니다. 지금 식당이고 뭐가 없습니다. 학교들 다 휴교를 지금 내렸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터넷 그 수업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기숙사에도 학교 수업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노트북 인터넷 된 거 연결된 거 있으면 그 수업 듣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과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되느냐. 저는 오늘 본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의 중심, 나의 삶의 축,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가 되어야 되겠죠. 왜? 생명의 중앙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살고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자꾸 인간적인 이런 기준 속에서 이거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근본적인 내 삶의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그 속의 해답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거기에 내가 볼 때는 길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지난주 제 말씀처럼 6대하 7장 14절에 제약의 길에서 떠나 우리가 겸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자꾸 보여주시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한다면 물어야 할 질문이랍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멀어지면 인생은 문제가 터지고 불행하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면 거기서 우리의 살 길은 열려지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실존적 질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내 중심, 내 생각, 나의 이 존재적 본질의 자리는 어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때만이 이 땅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시사 고치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끼워야 할 단추부터 끼워보세요. 네.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은 여러분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뭐 특정 아담 이걸 떠나서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부르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음성이 화가 난 음성이었을까요? 가슴 아파 안타까워하는 음성이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에덴 동산 가보셨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화가 난 음성으로 아담을 불렀다면 너 왜 죄를 지었냐? 죄의 값을 치러 너 죽음을 당해야 돼. 아마 그렇게 죽이시려고 물었겠죠. 그러나 여기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 속에는 하나님은 그 안에 살리시려는 마음으로. 결국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시죠.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납니다. 왜? 죄의 값은 치러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왜? 가죽옷을 입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믿는 백성들에게는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보혈의 피가 뿌려진 자에게는 저주의 재앙의 모든 죽음의 세력도 유월되어 넘어가는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아니면 우리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벌하시고 징벌하시고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서라. 너희의 자리, 인간적 한계 자리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시대가 흉흉하면 흉흉할수록 믿음의 백성들은 그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제사를 통하여 그거를 받으시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어 오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이러한 때에 나의 자리는 어딘가? 진솔하게 물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